네, 4월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4월 한 달 동안도 우리 모두가 주님 온전히 바라보면서 또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이렇게 충분합니다. 나는 만족합니다라는 그런 삶의 고백이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를 이렇게 왕으로 세워야 했을 때 아무나 세우지 않았을 겁니다. 역사적인 그 첫 왕을 세우는 그 사명을 사무엘이 감당했습니다. 사무엘이 얼마나 이렇게 기도하면서 고르고 또 골랐을까요?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사울은 왕이 되었습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모든 조건들이 왕으로서 손색이 없을 만큼 참 훌륭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는 굉장히 겸손했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이렇게 부름을 받을 때만 해도 사울은 매우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21절 22절에서 보여지는 사울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왕을 선출하는 그 과정에서 사울은 숨어 있었습니다. 그는 그 전에 이 사건 그 앞에 보면 이미 다른 사건에서 사무엘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또 백성들의 지도자가 될 것이라는 언지도 그때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미스바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있는 상태에서 한 명의 왕이 선출될 때까지 그 대상을 추려서 마침내 한 사람 사울까지 가게 된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사울의 이 어깨 정도밖에 되지 않을 만큼 사울은 아주 기골이 장대했습니다. 명문 가문 출신입니다. 사무엘에게서 미리 언지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사울은 숨었습니다. 왕이 될 욕심이 그에게는 전혀 없었습니다. 왕이 되는 것은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 무거운 그 책임감을 사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사울왕 초기에는 그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다라는 표현이 곳곳에 등장합니다. 그는 이렇게 마지못해 떠밀려서 왕이 되었지만 자기 백성들이 다른 민족들에게 공격을 당하자 곧장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가서 연전연승합니다. 그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뭔가를 한 적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왕으로서 가져야 할 어떤 긍휼한 마음, 책임감, 또 용기와 능력, 첫 번째 왕으로서 정말 손색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겸손했던 사울은 다른 이방 민족들과의 전쟁에서 승승장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그리고 주위에 있는 나라들 사이에서 그의 이름이 이렇게 높아지자 어느덧 그의 마음이 교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사울은 자신의 이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실상은 망해가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읽은 사무엘상 15장 말씀, 굉장히 슬픈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던, 그래서 첫 왕으로 택하셨던 사람이 버림받는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 15장의 마지막 35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물론 이후에도 사울은 계속 왕으로 그렇게 살았지만 성경은 이 다음, 바로 다음 사무엘상 16장부터는
다윗의 이야기로 주인공을 전환시킵니다. 하나님이 후회하신 사람으로 그렇게 기록된 사울. 하나님이 주셨던 마지막 기회를 자신의 이름을 높이느라 자기의 업적을 자랑하는 기념비를 세우면서 그렇게 허망하게 날려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던 마지막 기회는 아멜렉 족속을 진멸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광야에 나왔을 때 이 아멜렉 족속이 그들을 가로막아서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모세는 이렇게 두 손을 들었고 여호와는 군사들을 이끌고 싸워서 승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멜렉을 진멸하겠다라고 말씀하신 바 있었는데 아멜렉을 진멸하라는 명령이 이번에 사울에게 주어졌습니다. 근데 이 사울이 아멜렉을 친 것은 좋았으나 또 전쟁에서 아주 대승을 거둔 것은 아주 좋았으나 그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진멸하지 않고 다 죽이지 않고 아멜렉의 왕 아각은 살려서 데려왔고 또 수많은 짐승들을 약탈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지 않는 사울에게 실망하십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0절과 11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은 슬픈 마음으로 이 사울을 만나러 갔습니다. 자신의 손으로 기름을 부었던, 그렇게 좋아하고 또 믿었던 사울이 완전히 변했기 때문입니다. 밤새도록 근심하며 기도하던 그 시간, 사울은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우고 있었습니다. 12절 말씀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러 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은 지금 땅의 일들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땅에서는 그가 적군의 왕을 사로잡았고 수많은 짐승들을 약탈하여서 대승을 거둔 것처럼 보입니다. 자기가 무슨 굉장한 영웅이 된 것처럼 보였고 충분히 기념비를 세워도 된다라고 할 만큼 그렇게 아마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하늘의 일은 알지 못했습니다. 땅에서는 사울이 승리에 도취되어 있었을 때 하늘에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실망하셨습니다. 그를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셨습니다. 사무엘이 그 다음 이야기는 이제 사울이 있는 곳으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 수많은 양과 소의 울음소리는 무엇이며 왜 아멜렉을 진멸하지 않았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사울은 아주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천연덕스럽게 둘러댑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짐승들 중에서 좋은 것들은 죽이지 않고 그래서 다 데리고 온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때 사무엘은 아주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우리 22절 말씀,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우리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 말이 바로 여기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에게서 버림받은 것도 모른 채 자신을 위한 기념비를 만드는 사울의 모습이 참 이렇게 아이러니하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좀 굉장히 조심스럽지만 꼭 오늘날의 교회들을 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단순한 명령은 이렇게 뒤로 하고
어떤 자기의 힘, 파워, 또 자기 교회의 어떤 브랜드 파워를 그렇게 자랑하려고 애쓰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사회 곳곳에서 비판의 소리들이 있었음에도 어떤 부정한 편법을 이용해서 아주 어마어마한 성전을 강남 금싸라기 땅에 지었던 어느 교회에서는 그 기념식에 뒤에 그 전광판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문구를 계속해서 화면에 띄웠습니다. 마음이 참 그때 불편했습니다. 하나님 꼭 이렇게 이용당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마치 자기 욕심 때문에 소와 양은 죽이지 않고 데리고 왔던 사울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짓말처럼 그렇게 저는 보여졌습니다. 목사님들도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면 이렇게 이상한 사이비 목사가 아니면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처음에는 아주 순수한 마음으로 목회를 시작합니다. 한 명 한 명의 교인이 소중하기 때문에 성도들을 가슴에 품고 늘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교회가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성장하면 눈에 띄게 성장하면 목사도 덩달아 유명해집니다. 여기저기 불려다니고 방송도 타고 책도 내고 그렇게 시간이 지나가다 보면 마치 교회가 나 때문에 이렇게 부흥한 것 같고 내가 없으면 교회는 금방 망할 것 같고 그러다가 내가 정말 어떻게 이뤄낸 교회인데 하면서 자식에게 그렇게 세습을 합니다. 법으로 뭐 이렇게 금지했어도 어떻게 하든 돈과 힘으로 이렇게 밀어붙입니다. 말들은 또 얼마나 이렇게 은혜롭게 하는지 다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차세대 어떤 리더로 이렇게 떠올랐던 감리교회 어느 목사님은 어떤 여자 전도사님과의 부적절한 만남이 이제 드러나서 문제가 되자 그리고 교단에서 이렇게 어떤 제가 보기에는 아주 솜방망이 아주 약한 판결을 내리자 그것도 싫다면서 교단을 탈퇴했습니다. 자기가 잘못해서 벌어진 문제인데 탈퇴의 이유는 온갖 다른 변명거리로 가득합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교회의 본질에 충실한 그런 교회가 되겠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가겠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럼 저는 어떤가요? 저는 아주 이렇게 성품이 훌륭하고 또 굉장히 반듯한 목회를 해서 아무도 저를 욕하지 않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저는 작은 교회에서 목회하는 작은 목사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별 관심이 없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을 뿐입니다. 잠깐 이렇게 상상해봤습니다. 갑자기 그린빌에 막 한인들이 막 어마어마하게 밀려들어서 갑자기 교인들이 막 1,000명, 2,000명 이렇게 늘어나면 그래서 주님의 놀라운 능력의 종이라고 여기저기서 저를 막 이렇게 떠받들고 그래도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참 이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들이 내게는 가장 은혜의 시간이겠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또 저만 그럴까요? 교회는 100% 성도들의 헌신을 통해서 이렇게 유지됩니다. 그런데 다 같은 교인이지만 아주 냉정하게 따지면 다 같지 않습니다. 어떤 믿음의 수준이 다 다르고 교회에 대한 사랑의 깊이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보면 다 일하는 사람들만 일하고 대부분은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오늘 말씀은 이렇게 새벽 예배에 나오실 만큼 어느 정도 믿음도 있고 또 교회를 사랑하는 분들에게 도전이 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내가 하는 수고와 헌신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또 내가 한 일을 심지어 아무도 알지 못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정말로 주님만을 위하여 묵묵히 일할 수 있을까?
나의 기념비를 세우는 일에 관심 없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는 교회에서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살아야 한다 이런 말 되게 자주 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나도 살고 예수님도 살고 이러한 상황을 가장 베스트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또 교회에서 내가 얼마나 신실한 사람인지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우리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이 사실은 가장 위험한 시험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자기의 기념비를 세우고 있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희철 목사님이 소개하는 40가지 키워드로 읽는 사순절 묵상집, 오늘 우리가 버려야 할 마음, 공명심입니다. 자기의 이름을 높이는 것. 위험합니다. 하나님 이름 들먹이면서 혹은 교회를 사랑한다는 미명 아래 자기의 기념비를 세우려는 그러한 마음을 우리가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사순절의 끝자락에서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오직 주님만을 위하며 감사하며 섬길 수 있는 그런 그린빌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